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슬플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부끄러워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려거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자랑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키 좀 컸다고 키 큰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키 작으면 키 작다고 또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남들은 고개 숙이고 다니는데 이러고 다닌다고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쌓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올곧게 잘 자라나거나 또 이 아이들이 잘 된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또 자식들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자기가 유명한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또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지난 겨울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이 아가씨가 누군지 혹시 아셔요? 네? 아세요? 모르셔요? 다행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이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그 다른 가족들이 이게 누구냐 하고 막 아는 척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같이 사진을 찍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알려고 하지만 다쳐 이러는 거예요. 이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이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야 자랑이 되잖아요. 뭐 트로트 가수 뭐 전유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셔요? 네? 얼굴이 안 보인다고?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전유진 맞네. 아이, 텔레비 나올 때 또 이쁘게 발로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도 전유진이래요. 저는 잘 몰라요. 이분은 또 옆에 같이 사진 찍은 분은 또 누굴까요? 어디 좀 보신 분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김명건 집사님. 뭐 사진 찍고 자랑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사진을 올려놓고 얘하고 사진 찍었다 이거지.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벼랑 끝이나 높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그 철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 사진만 봐도 아찔아찔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심한 것은 아니지만 저기 끝에가 입에 가라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갈 것 같은데 이 여자나 저기서 또 뭐 그냥 붕 떠서 발차기 하는 저 사람은 무슨 그 심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그리고 올려요. 어디다가 SNS 막 그냥 사진을 올려놔요. 나 여기서 이런 사진 찍었다 이거지. 그래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뭐 이래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단순히 사진 한 장 찍어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 이거 정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는 이미 무모한 것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을 보니까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 분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나뉘고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고 분파를 자랑하면서 서로 나 잘났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고 각각 자신이 속한 그 분파를 자랑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교만, 이 교만과 맞물려 있는 톱니가 이렇게 이거 맞물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톱니바퀴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자랑거리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은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파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적으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 그 구원의 은총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도록 이 복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뭔가 자랑을 해도 그냥 어깨나 올리고 다니면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참 나 잘났다 자꾸 올리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울의 이방인 전도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합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 아멘. 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스스로가 예수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편지다.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쌍하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저 사람도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불합리하고 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돕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저 사람이 뭔가 좀 생활이 형편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사람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관하고 계신다, 푸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오늘 이 제천 또 이 네트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는 그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해지는 것들은 세상의 지혜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던 시대와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을 보내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토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림받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특히 23절 2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낄까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그 이방인들이 매일매일 한 명씩 또는 10명씩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가가지고선 지난주에 전도해 보셨나요?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벌써 여기 몇 터졌을 텐데, 그죠? 그들은 그저 단순히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대에 살던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무의미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리튼푸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서아프리카의 다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온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선교사님은 10년 전부터 안식년도 없이 다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리튼 목사님의 일행 중에 한 명이 불쑥, 선교사님 그러면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네, 2명입니다 라고 10년 동안 2명이 회심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일행들은 무심코 아주 큰 신뢰가 되는 발언을 합니다. 2명, 10년 동안이나? 그러면 선교사님 도대체 여기 왜 계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졌어요. 너무 무리하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무리한 질문에 조금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그건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다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리튼 목사님은 훗날 자신의 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너를 통해서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물을 질문이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것은 외적인 모습이나 분파가 아니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며, 좀 더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여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자랑스러우십니까? 마리벨 권사님, 누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네? 3명 다 자랑스러워요? 이래야 돼. 저는 맨날 그랬잖아요. 네? 아, 이러면 지지마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자랑스러운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들하고 잘 친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그게 또 부모들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좋은 대학교 안 갔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이 아이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저 내 토끼 배짱여리를 좀 봐라. 정말 대단하지 않니?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듯이 그런 자랑거리가 우리가 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개의 강이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흐르고 있었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일강이 목을 길게 이렇게 빼내고 거만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4,000마일의 이 여행을 한다. 나보다 긴 강은 아마 없을걸?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다뉴브 강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내 품에 안긴 저 수많은 배들을 좀 보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겐지스 강이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나를 좀 보라고. 사람들이 거룩한 물에 몸을 씻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네.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내가 최고의 강이 아닌가.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던 작은 개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나는 비가 오면 그것을 담아 논밭으로 흘려보내지요. 그러면 논밭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된답니다. 저는 단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에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백성이 된 것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천이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제천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잘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겠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서 전달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할 때 확 반발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지. 아유, 내가 요즘은 바빠서 그러는데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는 꼭 나갈게. 이런 말을 한다면 좀 더 분투하시면 돼요. 그러나 야, 네가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 안 나가.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나 절대 못 나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기 싫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닌 나로 내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힘 좀 쓰고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장작을 준비하고 짐을 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일꾼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자기 아들을 태울 그 장작더미를 아들의 어깨에다 지우고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앞세워서 분파를 일으키거나 또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의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제천에도 그렇잖아요. 좁은 동네에서도 좀 성도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끼리 일에 모이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어, 1:1 제자 양육을 받았어, 성경이 읽어지냐를 했어, 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뭘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지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지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저 복인데요. 이건 자랑 아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이 정도 내면 자랑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형부가 전에 내 투표 다닌다는 거 못했는데요. 진짜 사람 진국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형부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주변에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정말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제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건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내 자신의 잘난 맛에 그저 빠져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이제 많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재회하고 또 회포를 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